신약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이고요. 성경 모두들 챙겨오셨기를 바라겠고,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줌 조금만 당겨주시겠습니까? 더 당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 샬롬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가장 귀한 청소년기의 이 시기에, 이 시절에 함께 삼성교회 학생회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022년 학생회 동계수련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3일차인데요. 자,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아까도 잠깐 보았을 텐데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수련회 주제,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 제목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영어 읽을 줄 아시죠?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veryone, everywhere.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 수련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수련회 주제가 될 만큼 중요한 단어. 근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Everyone, everywhere.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Everyone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을 뜻한 말입니다. 모두. 그리고 everywhere는 모든 곳, 어디서나 뭐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두 단어에 들어가는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every라는 이 단어. 항상이란 뜻이겠죠. every라는 말은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는 실천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에는 가변성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을 쓸 때 변할 수도 있는데 항상이라고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고기를 먹게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항상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비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어려운 고민입니다. 그럴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every라는 말, 우리가 무턱대고 쉽게 사용할 수는 없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친숙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 말, 바로 항상이라는 말. 그리고 이번 수련의 주제인 everyone, everywhere. 어려운 의미의 주제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제 말씀을 통해서 이 every의 의미, 모두라는 사람과 모든 곳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가 모두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단수에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어야죠. 우리라는 복수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해요. 자,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간다.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성공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잘 살게 되는 것. 많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여기에 놓고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나에서 끝나지 않는 우리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 그 모인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 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의지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모임이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모두 같은 주인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에서 여전히 세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인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친구를 또는 성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쫓는 그 가치관이 예수님보다 더욱 귀한 가치일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세상이나 내 자신이 원동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만들어낸 평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아, 마음이 불안한데 어디 한번 마음 좀 편안하게 해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비로소 예수님만을 내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와 담대함, 용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평화와 담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무슨 일이 있어도 억지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힘들죠. 억지로 감사하는 것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의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냥 사람들이 모인 어떤 복수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어떻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이 정말 간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삼성교회 학생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삶,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습니다. 욕먹기 너무나도 쉬워요. 놀림받기 딱 좋은 삶이에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삶처럼 보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의 우상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러나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6절을 읽어요. 아, 나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 보겠어라고 결심했는데 16절을 읽는데 마음 한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교회로서 할 일이 이렇게나 많다니. 성경에는 그냥 추상적인 가르침만 있고 너희 그냥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그럼 끝이다. 그게 끝이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직접적인 행동 요령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높으신 분들,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찬 전도사님 이분이 이런 말씀 좋으니까 저 전도사님은 이런 말씀을 잘하셔. 저 말 들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바로 순종입니다. 지난주 말씀과도 겹치는 주제 바로 순종
순종은 어때야 할까요? 바로 순종은 훈련이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은 훈련이어야 합니다. 훈련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쉬는 것, 거리가 굉장히 먼 단어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으로 임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기르는 과정, 그것이 훈련이겠죠. 그래서 훈련은 내가 하기 싫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과 훈련,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죄 없이 돌아가셔야 했던 그 고통밖에 없는 그 순종.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새로운 삶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나로부터 이제 먼저 시작하는 그 순종의 훈련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모일까요? 바로 이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순종의 훈련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 순종은 반복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그냥 단지 말씀을 읽어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고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행동 강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황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만 듣고 살아갈 수 없어요. 언제나 평안한 교회 생활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순탄한 신앙생활만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살만 찌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더욱 힘차게 움직이기 위한 그 근육을 만들어갈 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나이와는 상관없이 요즘에 제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잠자는 시간도 점점 길어집니다. 옛날엔 하루에 4-5시간 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6시간만 자도 막 눈이 침침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잘수록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별로 크게 한 일들도 없는 것 같은데 피로감이 너무나도 일찍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제 고민을 주변에 말해보았어요. 그런데 듣고 조언해주는 사람들 모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운동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겨요. 운동을 해야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더 끌어올 수 있다는 말이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운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훈련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곤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아닌 나는 훈련과는 거리가 먼 세상에서의 즐거운 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언제나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훈련에 관한 힌트가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꼭 이렇게 말해라.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셨을 건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일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말과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노래를 불러도 돈에 대한 노래들을 부릅니다. 막 염따 노래 부르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돈에 대한 뉴스를 찾아봅니다. 뭐 비트코인, 뭐 일론 머스크. 예배를 드릴 때에도,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돈에 대한 생각들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에서 깰 때, 잠에 들 때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른 생각이 아닌 예배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미루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미션 한 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더 이상 세상, 돈, 명예나 물질이나 내 자신이 아닌, 성공이 아닌 오직 한 분 예수님이 되신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결단해야겠다. 예,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오케이,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훈련의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가요. 좋은 기도원에도 찾아가 봅니다. 방학 때 막 금식 기도원도 가요. 좋은 목사님들도 찾아가 봅니다. 좋은 부흥 집회 찾아갑니다. 좋은 영성 훈련들에 참여합니다. 좋은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해외 선교도 나갔다 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억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 훈련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 살아계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